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조사를 읽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스티븐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읽는 일에 매우 힘든 그런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난독증에 걸린 사람은 한 번에 한자 한자를 읽을 수가 없고요, 글의 형태를 마치 사진을 찍듯이 받아들여야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학습 지지나 그러한 그 별명을 늘 꼬리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전응아, 늘 학습 부진아라고 불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운명을 바꾸는 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디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늘 나는 전응아야, 나는 학습 부진아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전응아가 아니다.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고, 용기를 갖게 해서 새롭게 살게 되어줍니다. 자기를 가리켰던 그 하디 선생님께서 말기암으로 뉴욕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무려 700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들이 문병을 왔기 때문이고, 병원 당국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그들 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이 3명이나 있었고, 또 주의 의원 12명, 기업체 회사 대표들이 즐비하게 문병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있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4분의 3이 5학년 때까지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던, 스스로 학습 지지나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도한 하디 선생님 덕분에 이 학습 지진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요, 능력이 있고 중요한 인간이며,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축복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의 그 좋은 한마디 말 때문에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큰 것,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많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할 일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로의 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스스로 힘있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어가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 바로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희년의 제도는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제7년 안식년이 7째 차례가 되는 49년을 한 주기로 시행이 됩니다. 7 안식년이 지난 77이 그러니까 49죠.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희년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 때부터 각 지파에게는 다 그 땅들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해서 남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부채를 갚지 못하여서 재산을 압류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토지나 가옥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를 언제 탕감받을 수 있느냐? 희년이 되면은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참 놀라운 제도입니다. 이 지상에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모든 잃어버렸던 토지와 재산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제도입니까? 이 희년이 참으로 중요했었던 것은 희년이 되면은 나팔을 힘차게 부는 것입니다. 뿔나팔을 힘차게 퍼져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채에서부터 모든 포로되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절기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팔려갔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고 빚 때문에 빼앗긴 땅도 되찾게 되고 또 빚 때문에 늘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몸부림치던 그 부채 때문에 몸부림치던 빚도 다 탕감받게 되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년의 제도가 율법으로만 있었지 그대로 실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희년의 제도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희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에게 드리워졌었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다 받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가난과 그리고 저주에서 노여함을 받게 하시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는 땅도 농사를 쉽니다.
한식년에 쉬고 신년에 때 2년 쉬니까 땅이 아주 비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오실 때 이 신년의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신년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신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년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신년의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신년이 50년에 한 번 오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신년이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신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은 첫 번째로 위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속박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죄라고 하는 속박의 암암리에 다 눌려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박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레위기 25장을 읽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모든 백성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속박당하고 억눌린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유를 누리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어지럽고 힘든 생활이, 정신없는 삶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복잡함 속에서 정리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죠? 빨리빨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 한국 사람 보면은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 빨리빨리 딱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은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함과 성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메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분주함과 성급함,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살 것을 강요하고 어디론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속박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바르게 사는 삶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을 언급했습니다. 한 종류의 인간은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인간, 시대의 풍조와 일에 급급하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뭔가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자유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로 살아갑니까? 늘 급한 일로 쫓겨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속도보다는 방향이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도 없이 표류하는 항해를 계속하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어떻게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올해가 참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말씀 대행진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급한 마음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년은 죄와 그로부터 인한 불행에서부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은 큰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속죄를 선언하는 굉장히 엄숙한 날입니다.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큰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우리들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과거의 모든 청산과 그리고 원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정신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과 그리고 진정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되었었던 대만의 거부 원왕샹 씨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 JM 이글사의 총재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그 예수를 잘 믿는 분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죠. 그리고 미국 명문대는 버클리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미국 최대 PVC 회사인 JM 이글사를 만들고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인암이라고 하는 비암입니다. 이 암은 코끝에 목젖에 있는데 이제 암이 생기는데 코끝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발견되느냐? 아주 악성이 되어서 한 4기쯤 되었을 때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때 그때 흔히 발견되는 암입니다. 근데 이 암이 발달을 해서 4기쯤 되면은 목에
혹이 생기거나 또 귀가 잘 안 들리게 되고 또 뇌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 비남에 걸린 것이 발견됐는데 사기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1년을 못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삶이 분주해지고 그러다가 주일날만 나가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주일날은 안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당신 이제 죽습니다. 1년밖에는 못 삽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부인과 손을 잡고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날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암을 극복한 다음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의사는 제가 기껏해야 1년 정도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3차례 총 195시간의 화학요법과 34차례 전기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지만 그런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해져서 바쁜 사업 일정 가운데서 화교권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암에서 놓여 난 것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증거하며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눌려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는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시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눌림으로, 질병의 다가옴에서, 환경의 눌림에서, 모든 저주함에서, 모든 불행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영이 눈에 띄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은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원왕향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진정한 부자가 누굴까요? 케네스 블랜차드가 부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정말 진정 부자가 누구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누구냐? 정말 부자는 첫 번째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해피 테스트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있는데도 근심이 많다, 염려가 많다, 부자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잠을 못 잔다, 부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행복하려고 하면 자기도 행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테스트입니다. 왜 사느냐? 부 자체가 목적이면은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를 원하느냐? 세 번째는 창의력 테스트입니다. 남의 뒤를 따라가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개발하며 거기에 충성했을 때 바로 거기에 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는데 영원성 테스트입니다. 내가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원성, 영원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부자, 영원성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성 테스트에 합격할 때에만 그는 진정한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에게 부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돈에 묶여있고 일에 묶여있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눈을 뜨게 하시죠.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삶의 의미,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부와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희년의 제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희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 그리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떨어지죠. 모든 사람의 속박에서부터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 언제나 꿈이었고 그리고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서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 연약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보이고 의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로미터가 뭘까요? 척도가 뭘까요?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하느냐? 거기에서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염려와 사랑이 없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처럼 살아가야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또한 나누고 싶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자유함을 얻고 언제 기쁨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얼마나 큰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기는지요. 진정한 사랑의 초점은, 진정한 믿음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아픔, 이웃을 위한 문제가 내 문제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희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곽순기 목사님 교회하시는 그 신암교회 장로님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허성순 장로님, 이분은 평생 교사로 지냈던 분인데 마음속에 소원을 하셨어요. 선교사로 하시겠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절대로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50이 넘도록 그 선교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50이 넘어서 야간 신학교를 가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이제는 또 중학교를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세요. 근데 그분 권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실한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가정에 가서 사시는데 자신이 완전히 깨지질 않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전도도 했는데 그건 전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는 것은 장로님이 선교 간다고 하셨을 때 선교사로 따라가는 것 절대로 못하겠다고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철저히 거부하고 파송식 때도 질질 끌려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무슨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머리가 다치시고 어깨가 부러지시고 또 허리를 다치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살기 어렵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또 거기 있는 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권사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더래요. 그 병원에서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회개했는지 모른다네요.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이 쫙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서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전도를 열심히 했었던 것, 전도 왕이 되고자 했어도 자기 열심을 위한 것이고 그 귀한 일이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 했느냐,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 보여준 전부 자기를 위해. 그렇게 그 선교를 안 하겠다고 했었던 것도 자기가 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막 눈물로 통곡으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회개하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희한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거부했었구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선교사님 막 얼마나 발발발 그려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좋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고 순간순간 희년의 경험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 그리고 소망,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되죠.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고 재능을 주셨느냐? 왜?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천국 가시겠죠? 아멘. 다 우리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면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당신이 제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갔는데도 외롭다. 그 말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천국 가도 내가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사가 된다는 것, 선생님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는 1:1 양육 사역이 있고요, 제자 훈련 사역이 있고 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나만 믿고 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좁은 틀을 깨버리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섬기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사랑을 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진정한 제자들이, 진정한 교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그리고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가르치며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